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9월 10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 우리 묵상을 통해서 거론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란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열심히 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24장 오늘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으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4장 우리 1절부터 함께 볼 때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이제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마지막 끄트머리 왕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기간들도 짧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이제 왕이 어저께 23장 보면 36절에 이제 부터 나왔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젊죠. 그 11년간을 다스린 왕. 그러나 그나마 이 말년의 왕들 치고는 비교적 길게 통치하는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바로 왕이었죠. 그러나 여호야김도 3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다. 다시 말해 참 망조가 들으니까 이 마지막 때의 왕들 전부 다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부터 봅시다.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 시대에 드디어 이제 누가 어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느냐, 바로 이제 아수르가 안 나오고 바로 바벨론이 등장하죠. 이때 이제 새로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구바벨론이 있었는데 좀 약하다가 다시 신바벨론이 시작되면서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아수르가 150만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라는 도구를 우리 주님께서 쓰셔서 망하겠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흥강국 바로 신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오고 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다는 거죠.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대요. 처음에는 이 바벨론에게 굴복을 했죠. 처음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때 이 여호야김 왕이 판단 잘 했었다라면 또 나라가 좀 더 오래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망하려고 하니까 망할 짓을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래 말하지만 망할 사람은 망할 생각만 한다.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가 또 삶도 안 망하는 거죠. 그런데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망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판단차고 애굽으로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폭삭 망했잖아요. 똑같아요. 과정이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잘 섬기다가 바벨론을 심기를 안 건드린 거죠. 그 강한 나라에게. 그런데 돌아서 그를 배반을 했다는 거죠.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한 나라 우리 유다가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배경, 영적 배경은 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전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이것도 다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둘러싼 많은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 족속들이 쳐들어와갖고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미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이런 일이 유다 땅에 임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자기 앞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요.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 죄 때문에 이래 된다. 므낫세 죄 때문에 이래 된다라고 이 므낫세 왕 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래 되는 것도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55년간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뒤에 요시야 왕 받지만서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 잘한 것이 므낫세의 지은 죄를 상쇄하지 못할 만큼 그 죄는 컸다는 것이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 원인을 그래 말하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 때 봤지만 그가 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엄청나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흘려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한 그 원성이나 억울한 원통함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 므낫세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사하시기, 다시 말해 용서하시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안타깝죠.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역대기에도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이제 역대상부터 보겠지만 역대기에 가면 하엘 특별히 가면 유다 또 왕들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잘한 게 없으니까 더 쓸 내용도 없어요. 이렇게 배신을 했다, 자문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세 왕이 돼갖고 11년 다스렸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그럼 36살의 나이로 요절하는 게 바로 여호야김. 40살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랑 거의 비슷하죠. 여호야긴, 이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국제 정세가 어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이 신흥왕국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전투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애굽을 이겨먹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냐, 뭐 애굽이란 나라가요 쪼그라들어서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확장력이 없다는 거죠. 외부로 이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 왕이었던 이제 영향력이 있던 그 땅들이요 전부 다 바벨론에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이제 자기 그 경계 안에서만 살지 바깥의 외부의 그런 땅들은 영향력이 없는 신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유다 지역도 예루살렘 중심의 이 지역도 팔레스타인 지역도 전부 다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애굽이 강했죠. 그러나 이제는 애굽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제 정세를 어리석게도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년에 나라 망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국제 흐름을 못 읽고요. 흥선대원 같은 왕은 쇄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더 빨리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빨리 일본처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죠. 1868년도에. 그러면 나라를 개방하니까 결국 오히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쇄국 정책, 나라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 쇄문. 그리고 오로지 배척하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강제로 이제 문호를 개방을 당하고 그러면서 식민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식민지로 들어가야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왕들이요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고 계속 머리 조아리고 잘 있었으면 나라라도 더 유지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제 정세를 모르고 오히려 신흥왕국이 나라에 배반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빨리 망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에게는 꼭 이런 판단력,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그 주변 상황이나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지혜자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사에 정말 주변 환경들과 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 처세술, 또 처신의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짧았는데요. 더 보자니 더 많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7절까지만 사실은 끄는 것입니다. 내일 수요일 날 8절부터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25장 다음 장이면 11개화도 끝이 납니다.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될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가슴 아픈 역사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심판받고 마는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또 경계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으로 가고 있는 이 여호야김 시대에 참으로 신흥왕국이었던 바벨론을 배신하고 3년 동안은 섬겼지만 그 후에 배신하고 겨우 나라가 기울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시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판단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다 이런 데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잘 판단하며 살아가기에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민주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이번 주말부터 명절 분위기로 확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